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빈무덤의 복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빈무덤, 근데 특별히 그 앞에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빈무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서 점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 바로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빈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빈 무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빈 무덤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주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첫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주의 첫날, 무슨 요일입니까? 그렇죠. 일요일. 오늘이에요, 오늘. 일요일 예배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이 주의 첫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날, 바로 그날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소망하고 우리의 무덤도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단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됐다고, 구약식으로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항상 주의 첫날에 신약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이라든지 유대인의 성전에 가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안식일 날이라든지 이들이 회당에 가서 뭘 전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이 빈 무덤, 부활의 영원한 구속, 여러분, 이것의 증인들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단들이 안식일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옳았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의 복음을 전할 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그 목요일 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원영 자매님이 그런 사람 만났더니 예수님 아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 그분 때문에 구원 받았나요? 당신 그분 때문에 구원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요? 확신이 있나요? 아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확신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예수라도 믿어서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고 저걸 믿고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뭔가 구원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미국에서는 그 전도를 할 때 전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saved?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이단들도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전도할 때 Are you saved?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 받았는가?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아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역사가 기록된 게요, 약 한 4,500년 정도 돼요. 인류 전체 역사에서
전체 역사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유일한 한 이름이 있습니다. 두 이름도 아니고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인물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도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의 창시자도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무덤은 뭔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이상하네, 그 무슨 무덤이 있나? 부처가 무슨 석가모니가 무덤이 있나? 여러분, 석가모니 무덤은 절에 있는 탑입니다. 탑. 거기에 석가모니의 이 사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결석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사리가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다 흩어서 이렇게 그 위에 탑을 쌓았는데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사실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돌면 소원이 성취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불교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정통 진짜 불교에는 뭐 그거 이렇게 돈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정말 밥 안 먹고 일평생을 그냥 자기 깨달음만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이게 원래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온 인류의 뭐 중생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부처 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죽고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카톨릭에서 이제 그 예수님 무덤 자리라고 그냥 추측한 데다가 뭔가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무덤이 뭔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뭐하러 그걸 짓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장 9절과 10절 시작. 또 그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분께서 그를 고통 속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선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볼 것이며 그가 자기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성령님으로 감동해서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지금 계실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기 무덤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무덤은 진짜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의로운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사악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했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예수님 너 한번 구원해봐라. 온갖 조롱과 핍박.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달리셨어요. 그런데 죽으신다면은 누구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족 묘에 묻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동굴.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동굴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크고 좋게. 그리고 겉에다 또 뭘 발라요?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얀색 회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얘기하잖아요. 겉은 깨끗하지만 결국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의 무덤은요, 회칠도 아름답게 하고 크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족묘인데 아무도 매장이 안 된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폭력도 행하시지도 않고 그분 안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그분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아니 어떻게 죽는 거를 기뻐할 수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 온갖 고난과 막 고통과 그 속에서 막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대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분께서 그를 고통 속에 주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볼 것이며 그가 자기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기 날들이 늘어난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날들이 늘어납니까? 날들이 끝났습니까? 끝났죠.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부활시키는 건데요.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 씨를 볼 것이오라고 말씀해요. 어떤 씨인가요, 여러분? 어떤 씨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분이 빈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그 무덤이 여러분 우리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빈 무덤이었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빈 무덤의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꽝꽝꽝 못 박힐 때 거기서 죄와 사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무덤도 이미 비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비어 있습니까? 안 비어 있습니까? 우리는 비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살았다. 내 무덤은 비었다. 여러분의 무덤도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무덤도 2000년 전에 비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덤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슬프셨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씨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바로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분의 날을 길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들도 길게 하시고 그분의 손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손도 형통하게 되게 하는 이 길을 2000년 전에 빈 무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에 가보면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8절과 9절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제자들 정말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빈 무덤을 보고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막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막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잖아요.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다른 제자라고 항상 표현해요. 막 가서 베드로가 딱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이 아마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뭐죠? 삼배옷 그거가 쫙 개어져 있어요. 개어서 딱 예수님의 머리맡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딱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좀 달리기가 느린 거죠. 뒤늦게 들어온 요한도 보고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누가 가져갔지?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그들이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여러분 집으로 왜 갔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집으로 갔을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 기뻤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 집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모여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집으로 가는 믿음. 왜 집으로 갔을까요? 나한테 누명이 씌워질까 봐. 베드로 너 거기 무덤에 간 거 내가 봤어? 너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지? 사도 요한 너 예수의 시신 네가 훔쳐갔지? 이거 걸릴까 봐 어때요? 곧바로 집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와, 부활하셨구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무덤이 비었구나.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니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의 증표가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빈 무덤의 복음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이 빈 무덤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빈 무덤의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침례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무덤이 비어있다, 내 무덤이 채워져 있다? 비어있다.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내 무덤은 이미 비워졌습니다.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빈 무덤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에 가볼게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첫날 저녁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 항상 저녁 6시가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일요일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주의 첫날이에요. 그때 지금 모여가지고 야 이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대. 야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냥 닫았을까요? 문을 잠갔을까요? 잠갔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했는데 이들이 평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도 지금 멍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귀신이 왔나 막 이런 생각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죠. 자, 내 옆구리에 이 창 자국 봐라. 그다음에 여기 내 못 자국 봐라.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셔야 되는 게 반가우면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샬롬 하면서. 그렇죠. 안고 뽀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뽀뽀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이들이 반갑게 뽀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정작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빈 무덤을 보고 와 이제 내 무덤도 비었구나. 나도 이제 부활 받겠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두렵고 떨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라는 건 또 뭐의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건 태어남과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다 자기 살기 바빴죠. 심지어는 빈 무덤을 보고도 어때요? 우와, 나 이거 큰일 났다고 집으로 도망가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의 모든 복음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이 가장 큰 권능이었어요. 왜 그래요? 죽여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아시죠?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 그렇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고 막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생명을 아끼려고,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서워지고 수그러들고 상대방한테 기기 시작해요. 안 죽으려고. 초기의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내 무덤도 비었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 내가 받아. 괜찮아. 나 그 고난에 동참해도 내 무덤 이미 비어 있었어. 내 무덤 이미 비어 있고 나 이미 부활의 씨가 들어왔어. 여러분 담대하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들의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와 빈 무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며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는 거야? 왜 환난과 고통인데 왜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목을 아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조롱당해도 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 와, 내가 아무리 이래도 이게 내가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내 무덤 이미 비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지금 이 빈 무덤 보니까 막 기운이 나세요? 네? 내가 막 그래, 세상아 나한테 덤벼봐라. 환난과 고통아 내게로 와라. 내가 기운 내서 내가 나가보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테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이름으로 나갈 테니까 와라, 덤벼라.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조금 있어요? 아니면 조금 있고 싶어요? 아니면 아직도 두려우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온다라면 여러분 기운을 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분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에 가보면, 이사야서 38장입니다. 38장에 가보면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히스기야 이름은 들어보셨죠? 우리 오전 성경 공부할 때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빈 무덤을 찬양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38장 17절, 그래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아멘.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다 죽게 생겼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뭔가 막 종기가 생겨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딱 믿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네? 내가 지금 큰 쓰라림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큰 쓰라림을 받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뭐가 시작돼요? 부패하죠. 부패의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럼 히스기야는 자기 무덤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차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나는 부패하는 그 시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 거기서 살아 나온 거예요. 내 무덤은 비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대요, 여러분. 자, 주의 앞에서는 죄가 보이죠. 근데 주께서 내가 용서해 줄게 휙 던져버리시는 거. 죄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를 알아서 나는 살았다. 내 무덤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내가 저 무덤에 들어가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찬양은 뭐예요? 이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나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무덤은 이미 비어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산자만이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산자가 아니에요. 산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자예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내가 바로 그 산자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지금 저 구덩이로 빠져가는데 부패의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산자다. 주님이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덤이 없는 것이다. 나는 죽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산자는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찬양의 조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하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기쁘다고 이거 하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기쁘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습니다. 나 죄인인데요. 나 썩어서 저 부패의 구덩이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죽은 자인데 내 무덤은 이미 비어 있고 나는 산자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찬송가를 부를 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가보면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만 내 무덤은 이미 비었다. 나는 이미 산자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래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바로 사망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었노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우리 5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무덤을 이기셨습니까?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이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아까 우리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내 몸이 구덩이에서 부패될 내 몸이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날마다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실 우리 몸은 썩어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몸은 죽어가요. 지금 날마다 죽는데 우리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이 무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래서 내가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 소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나의 무덤인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이거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죽겠네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복음으로 단순히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내 무덤 나 이겼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세상에 지면서 살아가요. 왜 세상에 져요? 죽을까봐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면 죽을 것 같고, 뭐가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체가 거기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가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언제 있어요? 내가 너네를 보낼 때. 지금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예수님의 이 평강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그때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기요. 그냥 지금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지고 어쩌다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다.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싸울 때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여러분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선교한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미국과 영국에 지금 20대, 지금 우리 봤을 때 청년들 보면 다 애기들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죽기 살기로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 피 때문에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교사들이 와서 왜 피를 뿌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보내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가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내가 뭐가 어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초기에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게는 바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바람을 후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갈 때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에게를 인도하시리라. 나의 말들을 기억하게 하리라. 나의 십자가와 나의 빈 무덤이 기억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세요? 기운이 좀 나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긴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 문 밖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 가지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집에 가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밖에 나갈 때,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의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크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무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를 살리셨으니, 이 진리로 저를 살리셨으니 저도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나는 산 자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무덤이 나를 이길 수가 없도다, 죽음이 나를 이길 수가 없도다라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결단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이런 거 다 제가 이제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와 나를 살려주신 그 빈 무덤, 바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것을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주의 말씀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생명을 거두는 다른 새로운 생명들을 얻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사역자들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소망과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산자라고 하는 기쁨 속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